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우리 성경 구절인 것 같아요. 우리는 교회라든가 선교단체에서 어떤 공동체 영성에 기대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공동체 영성에서 기대며 살다가 우리가 바깥 세상에 돌아왔을 때는 뜻하지 않는 어떤 환경들이 주어져요. 어떤 자극들이 주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무력하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약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러면서 한편으로 우리가 교회라든가 선교단체에서 그 믿음 생활이 이런 실생활에서도 계속 유지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접해 있을지라도 어떤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고 인격이 성장할 수 있고 믿음이 성숙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면은 참 우리에게 얼마나 좋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육체의 몸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는 이유는 내가 전판 후에 복음을 전판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복종이요? 어떤 육체적인 생각, 육체적인 욕망들을 항상 내 몸을 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복종하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버림을 받지 않고 마지막에는 승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알다시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내 몸을 쳐야 돼요. 내 육체와 소욕을 다 제어해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어려워요. 내 의지적으로 그것들을 할 수 있는 것도 능력이 안 돼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실패할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맨날 기도하고 성경을 보더라도 줄곧 넘어져요. 많이 넘어져요. 그게 우리의 딜레마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 역사가 100년이 넘었어요. 그 100년이 넘으면서 우리에게 교회라든가 성도에게 믿음의 성숙과 그다음에 성장을 위해서 많은 고전들이 있어요. 성숙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고전 서적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그 중에서도 물론 다 아주 우리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성숙을 위해서 좋은 책들이 참 많이 있죠. 제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로렌스 형제의 지으신 그 하나님의 인재 연습.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어요. 이 책은 우리가 그동안 교회에서의 그 영성 부분이 사회로 넘어왔을 때 그대로의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이 참 저에게 감동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좀 많이 애용이 되고 이 책을 오늘 여러분한테 추천하고 싶은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는 프랑스 지방 로렌스란 지방에서 태어났어요. 그의 부모들은 바로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래서 카톨릭 신자의 그런 믿음의 신앙을 양육을 받으면서 그 당시의 이름은 바로 니콜라 에르망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방에서 태어나게 됐던 거죠. 네, 우리 그 니콜라가 성장하면서 그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예요. 16세기에. 그러니까 루트의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 카톨릭에 대한 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년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니콜라 에르망은 프랑스의 정부는 바로 카톨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카톨릭 신자니까 군입대를 하게 되는 거죠. 구교의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구교의 그 군입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교,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죠. 신교와 구교의 전쟁을 30년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구교의 그 정부로 입대를 해서 전쟁을 하는 도중에 큰 부상을 입게 돼요. 신체에 불구가 되는 큰 부상을 입게 되고 제대하면서 그래도 인생은 살아가야 되니까
어떤 지방 관리의 회계원으로 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 회계에 입사해서 일을 하는데 잦은 실수로 인해서 일을 많이 망가뜨려요. 물론 신체적인 그 불구의 그 나약함도 있었겠지만 습관적으로 실수하는 덤벙대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의 그는 얼간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요즘 시대에는 뭐 공간 뭐 이렇게 얘기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는 이제 그 사회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느 날 겨울에 길을 걷다가 겨울에 있는 앙상한 가재 잎사귀 하나를 딱 보고 하나의 큰 감명을 받게 되죠. 평상시에 나무를 보고는 그런 감명은 없었는데 그날따라 나에게 다가오는 즉 에르망에 다가오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감동은 잔잔하면서 큰 마음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날따라 잎사귀가 쭉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 겨울이지만 이제 곧 봄이 오면 그 잎사귀가 다시 돋아날 것이고 그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겠지. 그러면서 평상시에 이루어졌던 그런 세상의 그런 신비를 그날따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자연 속에 있구나.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자연의 신비다라는 것을 이제 감동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여러 가지 삶을 과정 중에서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리고 신앙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러다가 여러 가지가 불편한 거예요. 자기 뜻대로 일들은 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성장하지 않고. 그래서 그는 어디를 두드리냐면 맨발에 카르멜 수도원을 문을 두드리게 돼요. 근데 거기를 가게 된 이유는 뭘까요? 내가 신비적인 자연의 신비를 경험한 하나님을 경험을 했어요. 좀 더 하나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잦은 실수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이를 그르치는 것들이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러면 그 수도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규칙적이고 정기적인 생활을 하겠죠. 그러면 그걸 만회할 수 있는, 고쳐줄 수 있는 나의 발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수도원은 어떻게 돼요? 거기는 사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평신도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사로. 그럼 평신도 수도사는 무슨 일을 하겠어요? 일반 노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은 어떤 일이었냐면 허드렛 일일 수 있어요. 부엌 일을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부엌 일을 주어졌다는 건 알잖아요. 그죠? 매일 설거지 해야 되고 밥도 지어야 되고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일은 어때요? 굉장히 단조롭죠. 그리고 즐겁지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이 주어졌어. 그리고 이름이 새롭게 주어지죠. 로렌스 형제라고. 이 로렌스를 주는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로렌스 지방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라고 졌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면서 그에게 주어진 일은 그런 단조롭고 반복적인 그냥 허드렛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게 자그마치 4년 동안. 그러면서도 4년 동안 이어왔던 거는 내가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고행이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수도 생활을 했던 거예요. 이제 4년이 지나고 나다 보니까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이 로렌스 형제한테. 내적인 평강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밝아지겠죠. 뭐 후광이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동료 그 수사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기뻐? 너 표정이 보니까 너무 즐거운데 너 하는 일에서 굉장히 예전과 같지 않아. 무슨 비결이 또 있니? 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하나님의 경험에 대한 얘기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소문들이 막 밖에까지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망 있는 교회 밖의 지도자들도 이 로렌스 형제를 찾아와서 조언도 받는 그런
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도 어때요? 그 내용을 봤을 때 굉장을 느끼잖아요. 하나의 그냥 평신도 수사예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밖에 하나님을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이 평신도에게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알려진 거예요. 이런 교회의 큰 지도자들도 와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눈이 번쩍 뜨이잖아요.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야, 어떤 비결이 있길래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하면서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형제들이 같이 수도원에 있는 형제들이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끼냐, 비결을 좀 가르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이 니콜라 형제는 약 3가지를 얘기해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3가지를 실행만 할 수 있다면 우리도 with Jesus, 하나님과의 연합, 동행의 관계를 우리도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첫 번째 한 가지는 뭐냐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계속 반복적이고 단조롭고 허드렛 일일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으로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니고 미래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져 있는 주어져 있는 들 그런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했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실천의 의를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실천의 의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인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어요? 근데 이것을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을 때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더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1계명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항상 선행을 하고 나눠주는 곳에 있지 말라.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기뻐하는 제사로 받아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사랑의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정말 쉬실 때에 이런 사랑의 실천을 행할 수 있는데 사랑을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은혜로 우리가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해야 된다.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사랑을 정말 느끼지 못해요. 또 사랑의 실천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죠? 자, 이런 것들이 고민인데 바로 이 로렌스 형제는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신뢰하는 거다. 생각하는 거라고 했어요. 생각. 우리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나 영의 생각은 어떻게 돼요? 생명이요 평안이라. 영의 생각을 하면, 즉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평안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생각과 이 사랑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우리는 한번 일상생활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졌다. 이 허드렛 일도. 그럼 사랑을 어떻게 해야지만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배우자를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여성을, 배우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분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데이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트를 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 데이트를 하자. 데이트를 하는데 어떻게 돼요? 그분을 보니까 가만히 성격을 보니까 아주 상냥해요. 그리고 다정돼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도 있어요. 그리고 그날의 데이트를 마무리해요. 집으로 돌아오죠. 그러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야, 오늘 만났는데 그 여인이 굉장히 상냥도해. 그리고 다정도해.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여인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생각에 또 한 번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래서 또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하겠죠. 전화를 해서 또 한 번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또 데이트 신청을 해서 이번에는 어떻게 영화한테도 가겠죠. 그래서 또 감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기쁨적인 어떤 그런 영화들을 이제 선택을 하겠죠. 자, 그러면 그런 감동적인 영화를 봤을 때 가만히 보니까 이 상대 여인든 남자들 간에 배어나는 그 어떤 그 감동적인 표현들이 눈물일 수도 있고 기쁨일 수도 있어요. 화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보면서 참 순수하다. 좀 감동이 많은 사람이다. 감정이 참 많은 사람이네.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사랑도 있네. 그리고 매사에 뭔가 긍정적인 말들을 하는 것 같아. 칭찬도 하고. 그러면서 그날의 일과를 이제 데이트를 마치고 집에 오면 첫 번째 데이트하고 두 번째 데이트를 본격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남성은 상냥도 하고 다장도 하고 그리고 아주 신사적이네. 거기다가 믿음도 있어. 그러면서 감동적일 때는 또 긍휼도 베풀 수 있는 사랑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쁨도 있고 그리고 매사에 긍정적인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사랑이 참 풍부한 것 같아 하면서 생각을 막 하게 돼요. 그죠? 그 일상생활에도 그런 내리에 그 여인과 그 남자 생각이 막 찰 거 아니에요. 그런 생각들이 많이 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데이트를 하고. 그러면서 데이트하면서 좋아지면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는 이런 사이클들을 일상생활에서 여인과 남녀 간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돼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그분을 많이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는 사랑하는 비결은 생각을 많이 하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남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남자든 여자든 부탁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겠어요? 들어주겠죠. 그 여인이 아픈데 걱정하지 않겠어요? 전화하지 않겠어요? 방문하지 않겠어요? 약을 사다 주지 않겠어요? 어떤 간절한 부탁이 있다면 그거 들어주지 않겠어요? 사랑한다면 다 들어줄 거 아니에요, 우리들도.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허드렛 일일지라도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내 의적으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싫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부탁이야. 그러면 그 일들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로렌스 형제는 어떤 일이 주어지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탁을 내가 들어주면서 흥겹게 기쁨고 즐겁게 이 일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사랑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된다. 그 사랑은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허드렛 일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큰 일을 주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은 일, 사소한 일일지라도 내가 프라이팬에 달걀을 뒤집는 것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어떤 임재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옆에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가까이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의식하는 거.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셔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 어디를 보라? 산을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산은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시온성, 하나님의 도성을 얘기할 수도 있고, 유대인들의 어떤 순례길의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 성전의 도성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연합이 되어 있는 상태야 그런 얘기예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오신 이유는 뭐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다 씻어줬어요. 그것을 믿고 그리고 고백하고 실천했을 때 그리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 오셨을 때 느낌은 어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는 어떤 기쁨, 그리고 나의 죄악 등에 깨끗이 회복됐다는 기쁨, 환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따뜻함,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내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을 우리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님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은. 그죠?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어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교회 나간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인이죠. 기독인. 너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인도함을 받는 자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떻게 해요? 마지막 심판 때 너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시면은 우리는 심판날에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악한 행실과 음란 행실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왜? 먼 곳에 있는 하나님이야 내 안에 계셔요. 내 안에 계신데 내가 육체를 더럽힐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의식하고 있다면 죄를 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래요? 모든 사람들은 결혼을 아주 귀하게 여기라.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란한 자들과 간음한 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다윗, 굉장히 믿음을 큰 용사였죠. 하나님 합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큰 왕이 된 다윗, 여러분 알 거예요. 그는 어땠어요? 그만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거죠. 큰 실수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날따라 전쟁터 나가야 되는데 전쟁터 안 나가고 늦잠을 자고 옥상에 올라간 거예요. 그 여인을 본 거죠. 이 보는 거 얼마나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는데 어쩔 수 본 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보인 걸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봤는데 다시 쳐다보면 안 돼. 이건 간음이란 얘기예요. 재차 보면. 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 다윗은 그걸로 인해서 나단 선교한 선지자한테 얼마나 호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어요. 그는 밤새도록 눈물을 흘리면서 내 침상이 띄울 정도로 회개했다는 거예요.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내 침상이 눈물을 둥둥 떴다 그런 얘기예요. 그는 어떻게 고백을 해요? 주님, 나의 더러운 것들을 다 씻어내 주시고 나에게 정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시고 나에게 이제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옵시고 나에게 성실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고백했어요. 눈물로써 고백을 했어요. 심장이 둥둥 떨 때까지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성실을 떠나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님 주의 성실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제는 나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이제 불성실하고 더러운 생각들, 정직하지 못한 영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항상 의식해야 돼요. 믿음이 좋은 다윗도 그렇게 쓰러진단 말이에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 많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그 순간뿐이에요. 그 순간에 넘어선 순간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그분을 항상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용서하소서.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화시켜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의식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죠? 우리 불현듯 잊어버려요. 다윗처럼. 그죠? 이 보는 거, 듣는 걸로 인해서. 그죠? 그러니까 이 의식을 계속하게 한 방법으로 세 번째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하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분을 홀러두고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잡다한 얘기를 하고 잡다한 것들을 보면서 허탄한 것들을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분을 모르지 않는다는 것은 무리한 거예요. 무리한 거예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는데 그분을 등한시하고 접대하지 않으면 무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분을 접대하는 거예요. 그분을 의식하기 위해서는 그분을 접대하는 건 뭐예요? 대화하는 거예요.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분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 일과를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먼저 기도를 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 일을 실행을 하겠죠. 실행할 때도 끊임없이 그들께 자그마하게 들리지 않을 정도로 나지막하게 항상 대화를 해요. 그리고 일이 끝나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마무리로 하나님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이 주어졌어요. 그 일을 주어졌을 때 먼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렇게 기도를 해요. 주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 이 일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외적인 일이지만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면 최대한 성과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저의 이 일과 그리고 나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을 진행하겠죠.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도 틈틈이 나지막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러네요. 예를 들어서 주방 일을 하게 돼요. 이렇게 하는 거죠. 주님, 물이 오늘따라 좀 차갑네요. 그렇지만 저는 개의치 않아요. 주님, 오늘따라 우리 사제님들이 참 밥을 맛있게 먹었나 봐요. 내가 반찬을 맛있게 했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성령이 나에게 대답을 안 해도 이렇게 얘기를 거는 거예요. 우리가 산책을 해요. 앙상가지에 잎사귀가 떨어져요. 똑같은 말을 하겠죠. 주님, 앙상한 잎이 떨어졌네요. 마지막 잎새가. 곧 봄이 오겠죠. 그리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그런 우주적인 신비는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아직 대답은 못 들어요. 그래도 연습이에요. 누군가의 대화를 해요. 식사를 해요. 많은 공중석상에서 식사를 해요. 눈을 감기가 미안해요? 안 감아도 돼요. 눈을 꼭 감으라는 얘기는 없지 않습니까? 감는 이유는 뭐예요? 집중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눈을 뜨고 있어도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 감사하네요.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저에게 너무나도 기쁨이 돼요. 하나님 같이 드실래요?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옆에 있는 분처럼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난관에서 결정할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결정할 때 너무 어렵네요.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이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시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선행을 할 때 주님, 이 일은 제가 참 감당하기 힘들어. 저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속 나지막히 얘기하면서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부닥쳤어요. 참 힘든 일,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이 로렌스 형제는 불구다 보니까 이런 심부름을 참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타도시 또는 도시로 나가서 그 포도주를 사오를 때가 있어요. 그죠? 포도주는 이제 그 어떤 의식 행사할 때 필요한 거니까. 근데 그건 어떻게 큰 통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굴리면서 와야 되는데 뭔가 신체가 불안정하니까 이제 발로 이렇게 밀면서 와야 되겠죠. 울퉁불퉁 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도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해요. 하나님,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대단한 거죠. 왜?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예요. 그러면 순조롭게 그것을 포도주통을 굴리면서 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순조롭게 발견이 되죠. 저는 가끔가다 이제 버스를 타다든가 택시를 탄다든가 물론 이제 제 차를 몰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타면 항상 이런 습관적으로 하게 되죠. 그런 부분은 좀 훈련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이곳에 탄 사람들, 그리고 탔던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탈 사람들,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원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십자가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얘기해요. 눈 뜨면서. 또 가다 보면 앰뷸런스가 막 윙윙윙 응급차가 지나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럴 때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렇게 그 로렌스 형처럼 그렇게 연합관계로 계속 이런 일들은 아직은 훈련 단계에 있으니까 거기까지는 못 미쳐요. 앰뷸런스가 지나가요.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는 저 영혼들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저 영혼들에게 기회를 한번 주세요. 기회를 한번 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이와 같이 로렌스 형제는 큰 기도를 먼저 시작하기 전에 기도를 하고 그 중간중간마다 짤막하게 나지막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잘 음성이 안 들리죠.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그렇게 연습을 해 나가는 거예요. 게다가 일이 다 끝나면 그 일들을 유심히 이렇게 잘 관찰해가지고 잘 성공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해요. 저는 할 수 없었는데 이 일들을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 일들을 행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대로 안 됐어.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저를 홀로 내버려 두면 저는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넘어질 때 주님 박아주시고 제가 잘못했을 때 바로잡을 수 있는 분은 바로 주님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깨끗하게.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통해서 그리고 의식을 하고 그리고 그 의식된 부분들을 바로 대화를 순간순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몇 시간 간격으로 이 일들을 시작을 하게 돼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분주한 것 때문에. 그러면 3시간 만에 다시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가지고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드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이것들이 반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분으로 좁아지는 거죠. 30분 간격으로 이렇게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 나가다 보면 어떻게 이런 것들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많이 얘기했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습관이 계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면 이제 완전한 체질화. 이 체질화 단계는 어떻게 된겨? 하나님이 완전히 연합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with Jesus, 하나님의 동행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랬을 때 어때요? 나지막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렌스 형제의 방법이었던 거예요. 3가지 방법.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생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느끼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게 돼요. 의식을 하게 되면 내가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 의식하는 방법은 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대화. 이 3가지 방법. 이것은 어떤 기술적인 것도 필요하지 않고 어떤 체계적인 지식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은 다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본문 말씀, 이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참 많은 사람들이 난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답은 거기에 있어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지 우리가? 우리가 매일 어떻게 기도를 하지? 범사에 모든 것도 다 감사 어떻게 하지? 이거 있을 수 없어. 이건 너무 무리한 거야. 라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죠. 근데 답은 그 바로 뒤에 있어요. 이것은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은 어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이게 바로 연합이에요. with Jesus. 하나님과의 연합 상태. 그 상태가 됐을 때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해요? 로렌스 형제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었어요. 연합이 되니까. 사랑으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성과가 좋으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했어요. 기도 눈 감고 하지도 않았어요. 눈을 뜨면서도 기도했어요. 쉽게 짤막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들으라고만 기도한 게 아니라 대화를 한 거예요. 대화를. 하나님 오늘 참 멋지네요. 즐거운 하루가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오늘 데이트 하실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그런 얘기.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연합된 관계 속에서 이 교제 가운데서도 우리가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로렌스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그거는 우리 육체의 연약함일 때 특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떨 때요? 또 생활의 곤란으로 궁핍함을 당했을 때 또는 내 신체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아픔이 다가왔을 때 이게 육신의 연약함이죠. 어쩔 수 없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뭔가 방법을 구상하냐. 내 지식이 동원돼요. 그죠? 내 방법을 동원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과 연합된 신앙 공동체를 하고 있었다. 하나님과 위드 지수 상태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에게는 내 안에서 세밀한 음성이 들려버린다. 사랑하는 사람, 내가 너와 함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기도해.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로렌스 형처럼 이렇게 하죠. 주님, 내가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린 헌신한 자입니다. 다시는 주님의 생각에 벗어나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지막히 기도하게 되면 다시 영혼 깊숙한 곳에
영혼 중심적인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너무 중요한 거죠. 어떤 환경이 변했어요? 그 변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과 연합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위드 지저스 상태가 안 됐을 상태예요. 이게 된다면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매일의 습관 가운데 반복적인 거. 체질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실천의 의를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실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먼 곳에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 의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거든지 그냥 대화를 시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도 계속 여러분들은 그렇게 시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위급하고 연약하고 궁핍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 이 일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로렌스 형제는 그 수도사의 형제들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못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성장을 위해서 많은 경건의 훈련, 특별한 훈련을 해 너무 집중한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는 목적이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그 많은 생각들을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릴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모을 수가 없어. 이걸 떨쳐버리다니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이걸 떨쳐버리니 또 다른 생각이 들어오고 집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간은 흘러 경건의 시간은 그냥 넘어가 버린다. 하나님을 집중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면 돼. 너무 쉽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기술적인 요건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의식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대화를 하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들로 인해 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나에게 설교자로 주어진다면 나는 다른 거 다 설교하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설교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연습에 대해서 나는 설교를 하고 싶다. 만약에 나에게 어떤 영혼들을 맺게 해주셨어. 올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라고 하나님께서 맺게 해주셨어. 그러면 나는 이 영혼들에게 한 가지만 가르쳐 주겠다. 어떤 거? 하나님의 임재 연습하는 것을 가르쳐 주겠다. 그럼 이게 다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굳건하게 할 수 있다. 마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던 에녹 그 당시에 무슨 경건한 생활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교제하는 방법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면서 생활했던 거예요. 그 생활의 비법이 이 로렌스 형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곁에는 늘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했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이런 여정을 그렇게 시간을 허송세우면서 보내지 않았을 텐데 아니 누가 이런 사랑의 비법을 비결을 나에게만 알려줬더라도 이 시간은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젊은 날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너무 소홀히 여겼어.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모든 전심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것 똑같아요.
그 일들을 실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렌츠 형제는 한 가지 결론적인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들여지지 않은 모든 시간은 바로 허비된 시간이요, 낭비된 시간이요, 버려진 시간이라.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일에 들여지지 않은 시간은 낭비되고 버려진 시간이라는 얘기.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나에게 행하는 것이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는 이런 사랑의 실천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면서 80세에 생을 마감하게 되죠. 1691년 2월 12일 날 아무 고통 없이, 아무 의식이 흐름이 없이 그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예요. 그의 영혼을 다시 하나님께 들려주신 거예요. 다시 올리가 준 거예요. 그의 죽음은 하나의 단전 같았어요. 아주 평화롭고 고요했어요. 그의 잠은 이 세상의 삶에서 더 좋은 복된 하나님의 삶으로 옮겨졌어요. 주님은 그의 죽음을 아주 귀하게 여기셨고, 그리고 지체 없이 그에게는 상급이 주어졌어요. 그 상급은 바로 생명의 멸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